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길어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하나님나로 열무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쏴보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멀리 텍사스의 치들자매님, 네, 또 육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그 열 분화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귀한 분이죠. 우주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 왕위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의 권세를 받으러 이미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만은 이제 최후의 모든 역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리하러 그 권세를 얻으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종들아, 열종, 대표 원리죠. 주님의 모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모든 영혼들은 다 여기 열종에 해당. 이게 각각 문화를 나눠주었다.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의 돈이냐면 100
드라크마, 100데나리온.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 같은 분량의 화폐입니다. 그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뭐 10만 원 더 줘야 되고 그러지만 하여튼 10만 원.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큰 돈입니다. 지금하고 화폐의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 10종이 10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더니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란 단위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6천 그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문화의 60배니까 6억 원 되겠죠? 6억 원 되나? 6천 곱하기 10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6억인 것 같아, 6억. 아주 큰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쨌든 그 차이는 좀 있지만 큰 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인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재능대로라고 그래요. 재능대로. 이 말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재능대로 각기 받은 것이 달라.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어요. 이 차이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동일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을 더 크게 받은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좀 적게 받은 자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문화에 비유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피의 복음 안에서 베푸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히 죄인인 줄 깨닫고 정말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찾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찾다가 이 진리의 복음 만나서 그런 사람은 5달란트 분량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히 죄인 된 사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5달란트로 받기를 원하세요. 5달란트의 그 엄청난 은혜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그러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5달란트로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5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솔로몬 기둥, 행각이 5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것도 그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이 5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순절이라든지 사는 고난을 상징하고 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 5달란트로 주의 그 진리의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죄사함의 은혜 있고 자기의 뭐 전 재산인가 다름없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의 이 귀한 행위에 부어도 나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5달란트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달란트로 받은 자는 누구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심히 죄인이다 이런 건 조금 덜 인정을 하고 그런 자각은 좀 적을지라도 진리를 찾는 자들이 진리. 영어로는 truth seeker라고 그래요. truth seeker. 진리를 찾는 자들.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한지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성경의 진리를 팝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속죄제사에 보니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 안수에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네. 난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복음이 단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네.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는 이거구나 하고 이 복음을 붙였습니다. 이런 사람 2달란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제발 이렇게라도 자기가 심히 죄인이 못됐어도 이렇게라도 이게 진리구나 하고 이 복음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밭이 갈려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그도 5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원칙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큰 은혜로 받느냐에 대한 그런 이걸 시각이라고 perspective라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한 거고요. 설명한 거고요.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동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고 성령대로의 복음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증거했던 사도 요한의 증언의 말씀대로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질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 주님이 주시지 않은 사단 마귀로부터 발원한 그 복음을 믿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어떤 사람은 그거를 5달란트로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로 받은 자도 있고 3달란트로 받은 자도 있고 이런데 또 누가 복음에는 다 같이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복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이나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또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나 누구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 갖고 계실지도 몰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다른 거 좀 보태서 없습니다.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서 차이는 그렇게 이제 어느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냐는 거고, 주님은 이것으로 장사하셔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장사하라.
장사라는 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라.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을 전체를 다 복음의 장사에 들여서 많은 이문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문화의 그 비유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한 문화 받은 자가 바로 이렇게 은혜로 받은 자예요. 내가 남은 생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겠냐 하고 자기 삶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또 어떤 자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도 참 잘했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런 잔치에 들어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또는 권세를 받아 돌아오셨을 때에 그때 하신 일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의인들의 부활과 휴고 또 7 대접의 진노 그리고 천연왕국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건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 의인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부활하고 휴거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풍성한 잔치겠어요. 공중 혼인잔치.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겐 꽃길만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비한 그 좋은 일에 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누가복음 문화에 비유해서는 그 다음에 공중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거든요. 땅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뒤로 쫓아가서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 기독죄인들. 여러분 기독죄인들도 7 대접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거기에 7 대접의 진노가 무자비하게 부어지고 6 대 대접이 부어진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7 대접을 부어서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그때 만물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을 펼치십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천년왕국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 의인들이 죄사함 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리고 복음의 장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성의 보상.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하게 보상하십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공중의 혼인잔치는 다 같이 누릴지 몰라도 1000년 동안 차등적인 보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10골 다스리는 곳에 5골 다스리는 곳에 분봉왕이 된다는 거예요. 분봉왕. 천년 그 아름답고 광대하고 권세 있는 그 빛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황제시고 왕이시고 만왕이 우리들은 각각 분봉왕이 돼서 이 땅에서 거듭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던 그 분량만큼 차등적인 보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비유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보완적.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보완적입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과 어떤 부분을 기록했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햇소리 많이 합니다. 무슨 영성이 어떻고 그러면서. 얘들은 뭘 모르면 영성이라는 말을 끌어다해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영성, 자기 편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소경이면 난 안 보입니다. 그러고 찌그러져 있다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본다고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헛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9장은 한 주님의 재림과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약간 다른 관점과 약간 다른 초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동일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문화에 비유에서는 그 중에 한 문화씩 다 받는 자 중에 하나가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이 장사하지 않은 자,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은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에 있는 거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취소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다시 지옥불에 어둠의 세력으로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지금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더라도 이 사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갖고 온 자,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묻었다 가져온 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만 감춰놓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기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고 들고 온 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어. 고소한 거지. 뺏겨도 싼 거고 취소돼도 싼 겁니다. 자기가 입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엄청스러운 희생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의 세례원에게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고난의 3년길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한 물과 피의 사역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값없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입은 은혜를 입었다는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았다. 그는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마땅한 거고 공의한 겁니다. 이 말씀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신혼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이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자기 편에서 정말 끔찍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그런 것이 눈꽃만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만 믿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물과 피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우리가 흰누같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얻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헛되이 여기고
마음속 구석에 지식으로만 쳐왔고 자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자는 주님이 반드시 공의하게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취소하는 것, 주님이 취소하는 것도 구원의 은총을 취소하고 생명록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것도 공의한 겁니다. 그게 공의하죠. 그런 자도 똑같이 영생을 누리고 분봉하게 되고 그런 게 공의합니까? 아니죠. 공의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든.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냐라고 권고하십니다. 물론 어떤 성도는 나는 뭐 입 주변도 없고 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참 장사를 하고 싶지만 장사 수완이 없어요. 그럼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마음만 있었더라면 그냥 은행에 맡기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장사를 못하면 최소한다. 아주 최소한다. 은행에 맡기라는 게, 은행은 교회입니다. 은행이 돈 장사하는데 최고죠. 은행이. 작년에도 뭐 은행들이 뭐 7조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그래요. 은행이 아주 웃긴 놈들이, 그럼 땅 짓고 헤엄치는 놈들이. 예금 받아갖고 그거 빌려주는데 여기서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하고 차액을 먹는데 이걸 얼마나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응? 갖다 맡겨. 내가 2% 이자 줄게. 그리고 빌려줄 땐 7%씩 받으니까 5%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은행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 장사를 하는 본거지입니다. 본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나는 참 마음은 있는데 잘할지 몰라. 그러면 교회하고 마음을 연합하면 됩니다. 내가 뭘 못하더라도 교회의 마음을 연합하면 여러분도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이자가. 이자가 떨어집니다. 그 뭐냐? 최소한도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것이 은행에 첫째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들어와서 딴 생각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무슨 어디 끌려온 뭐라는 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있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도 내가 전심으로 해야겠다. 예배 드리는 거라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먼 곳에서 그 각지에서 외롭게 자기 집에서 혹은 몇몇이 모여서, 우리 울산은 지금 모여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황 집사님하고 남영님 자매님하고 같이 들어온 거 보니까 모셔갔다 온 것 같아. 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잘 무사히 잘 모시러 가는. 어쨌든 그 몇 분이 모여서 정말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취리하는 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막 정말 마지못해서 귀찮은데, 오늘 비도 오는데, 뭐 날씨 추운데 마지못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세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정말 예배구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예배에 내가 꼭 참석해서 아멘이라도 토를 달고 응?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을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합치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돈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안 하는 자들이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둘째,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할 때에
거기 마음을 갖춰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지금 해외 일꾼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마음을 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두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또 교회 나와서도 같이 기도하지만 또 집에서도 따로 있을 때 또 교회 단톡방에 소식이 뜰 때 지금 파키스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일 날에 거기 목사님 컨퍼런스가 또 열립니다. 정말 귀한 일이다. 그걸 보는 순간에 보고 그러고 그냥 에이 따똑거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럴 게 아니라 보고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이나 여러 가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교회와 같이 마음을 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은행에 자기의 문화를 맡기는 겁니다.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우리 설교들이 뜨고 쇼츠가 뜨고 그럴 때 그때 여러분 꼭 같이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그것이 은행에 자기의 문화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별로 안 맡겨. 응? 이런 거 큰 역사예요. 내가 복음은 못 전하지만 거기 쇼츠에 막 뜨자마자 좋아요 하고 댓글이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울력 발음이 여기 뭐지? 뭔데 이렇게 많이 보지? 그러면서 자기도 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복음 장사를 못할지라도 교회에 은행에 문화를 맡겨서 복음 장사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방법을 몰라서 은행에 문화를 안 맡기고 있구나. 내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십시오.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매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우리 설교도 올리고 우리 교회 소식도 올리고 그러고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필리핀 여자가 한번 뭐 바오모라는 여자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부처님 좀 전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복음 장사 하시고 책도 나눠주고 우리 책도 얼마나 좋아요. 나눠주십시오. 얼마든지 더 찍을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응? 얼마나 지금 장사거리가 많아. 물건 공짜로 대주는 본점이 어디 있어요? 응? 본점에서 문 들고 막 공짜로 대주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겠지만 정 다 못하면은 은행에라도 여러분의 문화를 맡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라도 끼워서 같이 아멘하고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은행에 취리하는 자에게 나의 문화를 맡기는 겁니다. 중히 듣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 잘 맡기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문화를 자꾸만 묻어두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의 장사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밝히는 물과 피의 복음, 그 외에 전혀 다른 복음이 없는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는 우리들이 잠잠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소리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문화를 빼앗길 겁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하게 듣고 정말 할 수 없거든 은행에라도 맡기십시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라도 여러분 머리 깨지도록 자기를 들이밀면서 아멘하고 댓글도 남기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차
분봉왕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